혹시 성령님은 거룩한 사람들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을 한 번이라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교리서나 강론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닷가에 홀로 선 것처럼 온몸을 감싸는 위엄과 사랑, 그리고 숨결처럼 가까운 임재로서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단순한 능력 혹은 신비한 감정으로 여기지만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이며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영혼과 마음 깊숙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신 그 보혜사,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즉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을 지식으로는 아는 존재로만 남겨둡니다. 주일 미사 때 그분을 언급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기적을 구할 때만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친구는 그러한 순간적인 만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간 조용한 기도와 자기를 낮추는 삶 속에서 매일의 선택과 침묵 속의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면서도 그분 자신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도구가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임재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은 감정이 없고 차가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교만과 자만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깊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신부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 이렇게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바쁘지만 나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분과의 조용한 만남, 단순한 기도, 그리고 내면의 침묵 속에서 그분을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당신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하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한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멀리 있는 신비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교리 속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기도 속에, 당신의 선택 속에, 그리고 당신의 고독 속에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성령께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당신이 그분께 진심으로 문을 열 때 성령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당신도 성령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 성령의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와 정결함이라는 깊은 영적 여정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숙명적인 은혜로만 생각합니다. 부흥회에서 기도회에서 감동적인 찬양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감정의 고조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지 감정의 파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 깊은 곳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친밀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항복, 곧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 욕망과 안일함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묶여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용서하지 못한 마음, 비판하는 태도, 정욕적인 시선,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함 속에만 온전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께 나의 삶 전체를 맡겼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가? 성령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 때 온유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이 항복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순간순간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속삭일 때,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조용히 성령께 속삭여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저의 계획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씩 비우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역설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변함없는 소망, 하늘의 지혜가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다정한 속삭임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소음과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자리를 비워낼 때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우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께 당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기를 권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평안을, 기쁨을,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항복한 자, 정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심일 때 성령은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에 하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좁지만 그 안에 하늘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립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삶인가? 성령이 인도를 따르는 삶인가?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인가? 하늘의 평강 안에 고하는 인생인가? 성령께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길을 잃은 듯한 고독함과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은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단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일시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며 우리가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즉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을 먼 하늘 위에만 계신 존재로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침묵 속에, 당신의 눈물 속에 거하시며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며 말없는 기도로 대신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대신 울고 말없이 기도하시며 하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이며 위로의 본질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장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 웃을 때에도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에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하느님께 실망만 안겨드렸어 라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광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침묵 속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침묵에는 훈련과 보호,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혼자라고 느끼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새벽의 침묵 속에서, 늦은 밤 홀로 흘리는 눈물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한숨 속에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이런 깊은 질문들 앞에서 성령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진리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멀리 있는 존재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대는 안식처이자 나아갈 방향입니다.
성령과의 동행은 단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바꾸는 실제적인 동반 관계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 많다 해도 성령은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성령과 함께 걷는 인생.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진짜 힘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빛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성령을 능력이나 도움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령을 무언가 유용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마음을 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말, 태도, 선택으로 인해 아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왜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뻔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예배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을 외면할 때 성령께서는 조용히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슬픔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거룩한 계획을 아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성령은 부모처럼 연인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나는 네가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밀어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무관심, 냉담함, 외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과의 관계가 식어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능력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사랑, 관심, 전심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성령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감정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순종과 회개의 태도,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스스로를 낮추고 자백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시금 임재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의로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면 성령께서는 점점 침묵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음성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 메마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이 다시 나를 갈망하길 기다린다. 성령과 다시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그분을 슬프게 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부끄럽고 아픈 고백일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회개를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은
다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사소한 행동 하나를 하기 전에 이 행동이 성령의 기쁨이 될까? 물어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심과 동행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시며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흐르는 눈물, 숨겨진 상처, 억눌린 두려움, 말 못한 부끄러움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슬퍼하십니다. 오늘 성령께 다시 다가가 보십시오. 그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랑의 고백이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당신의 삶에 불꽃처럼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매일이 당신의 참된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과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친밀한 동행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심장의 박동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일방적인 요청이나 반복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성령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청화시키시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란 말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 눈물 속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시간, 소망 없는 자리에서 그분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도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더라도 성령은 그 한숨마저도 하늘의 언어로 바꾸어 하느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드는 도구는 말씀, 곧 성경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상에서 멀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검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분명한 통로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성령의 숨결로 살아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짧은 한 구절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다른 날에는 오래된 본문이 새롭게 살아나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죄를 비추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생명선이며 매일의 영적 호흡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처럼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며 죄와 유혹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시간을 내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 속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쏟고 있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해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삶을 비추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지속될 때 당신의 신앙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과 더욱 깊은 우정의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와 말씀을 당신의 하루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성령과의 깊은 동행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당신을 지키고 이끌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단지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의 고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성령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사고방식, 말, 행동, 삶의 방향까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자 능력이시며 그분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며 자신의 연약함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디모 1:7.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단지 기적을 행하거나 사람들 앞에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로 역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신앙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요한 충성, 숨겨진 순종, 그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고 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열린 자, 항복한 자, 갈망하는 자에게 그분은 임재하십니다. 하느님,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을 원합니다라는 고백 하나로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에는 거룩한 평화가 머무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문제는 계속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느님의 임재가 결코 떠나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확신의 증거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성령은 단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과 친밀히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들과 포기의 순간들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치유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평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조용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며 단순한 순종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자가 아닌 하느님의 동역자, 성령의 친구, 그리고 하늘나라의 사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삶을 바꾸어 주세요. 제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며 당신이 하느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과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뿐 아니라 영적인 왜곡과 교묘한 거짓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소리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며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없이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느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상이라 불리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고 자유라 포장된 것이 방종이 되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질서와 자기중심이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분별력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 SNS 요런에는 즉각 반응하면서도 성령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음성에는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 타협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진리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과 더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계시며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니? 너는 진리를 선택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양심의 찔림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촉구로, 또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계속 무시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의 작은 타협들, 숨겨진 죄에 감춰진 교만을 회개하고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정결한 심령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며 그들의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보다 하느님의 미소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유행보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참된 제자이며 진정한 교회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지켜주십시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하느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 길은 좁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진리에 뿌리 내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성령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나는 평범한 신자일 뿐인데 어떻게 성령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과의 우정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위한 영적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초대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사람, 진심 어린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우정은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수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정직한 기도, 단순한 믿음, 그리고 진심 어린 항복이 성령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에 띄는 사역을 할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깊은 숨결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언어나 완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도와주세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우정은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보다 하느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성령의 친구는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외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늘의 능력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공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느끼는 부족함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은 성령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드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자, 그리고 그 필요를 정직하게 고백한 자의 것입니다. 성령의 친구가 되는 데 있어서 자격은 없습니다. 오직 열린 마음,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매일의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 우정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은 그분께 걸림돌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됩니다.